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큐티하는 그 내용의 이제 주일 큐티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에 대한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울까요? 여러분, 쉽습니까? 누굴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요, 내 마음에 감정 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요즘 아무리 로봇가 발달한 그런 첨단 과학 시대여서 무인 자동차, 무인 승차, 여러 가지 그런 첨단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라는 곳에 안전하게 이렇게 지내고 예배를 이렇게 자유스럽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나라의 위정자들, 그리고 이 나라의 근본적으로 어떤 군사들이나 군인들이나 경찰들이나 이런 공권력이 또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에 더불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부닥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 특히 우리는 다민족, 다인종들과 어울려 사는 이민자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그 세상이라는 말을 반드시 그 안에 넣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우린 이웃과 함께 살면서 많은 싸움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원수지간으로 사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내내 그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혼란스럽게 살아간 분들도 우리 가운데 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이런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늘 내 신앙의 어떤 진보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형제가 혹 자매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함께 2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하느냐,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반복해서 권면하여 회개하라고 15절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큐티 하신 분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 마태복음을 묵상하신 분들은 충분히 알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너희가 하늘에서 여기서 땅에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고, 뭐 그런 말씀 우리에게 쭉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의 권면이나 혹 권징에 따라서 죄를 회개하면 그를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그 내용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그래 좀 후히 생각해서 한 7번 그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당시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보면 3번 용서하라고 구약에 나와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자기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뭐 어떤 뭐 그런 좋은 얘기를 들을 것이라는 지금 기대하에 용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7번씩이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상당한 인내와 관용이 있는 꽤 넓은 마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몇 번씩 용서합니다. 계속해서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한 2-3번 해도 이거 안 되면 우리는 포기합니다. 저 인간 그냥 저렇게 살게 놔둬라. 그냥 마음속에 그냥 아예 그런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벌써 다 X표를 그어요. 자식이 웬수지 뭐 이런 속으로 다 그냥 마음속에 그런 얘기 직접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그래도 갖춰준 사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배나 더 하셔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전 여기서 그냥 좌절합니다. 이거는 거의 수준이 뭐 예수님 정도의 어떤 깊은 영성의 사람들 아니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아마 손을 얹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7번도 지금 안 돼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정도 하는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인데, 그 7번을 7번, 그러니까 70번이면 7, 7이 49, 490번입니다. 400. 언리미트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 그 용서의 수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의지적인 그런 결단인데,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대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정체가 잘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냥 뭐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벌써 마음속에 그런 뭐가 있는 거예요. 특히 행동은 말보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뭐 정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그래도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실천할 때 집안에 평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제가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양육 훈련도 하고 뭐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세례를 줄 때나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또 없다 그러면 너 어떻게 집사 됐냐 그거 물어볼까 봐, 아니면 뭐 그냥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그건 다 주관적인 자기 개인의 체험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믿음과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주관적인 고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제가 LA에 가서 그 목사 후보생들에게 제가 인터뷰를 담당했어요. 제가 담당자니까. 뭐 하려고 목사 되려고 그러냐, 그냥 장로 아니면 그냥 평신도로 하지,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모든 세상 문화가 기독교를 희화화하는데 아주 내가 목사가 무슨 뭐 세상에서 대단한 직업도 아닌데 아무나 다 되려고 그러냐 물어보면 자기는 뭐 더 떨어질까 봐뭐 성령을 막 엄청 받은 것 같이 막 엄청 얘기합니다. 막 붙여갖고 막 그래. 거의 뭐 사도 바울 수준은 아니더라도 뭐 그냥 왜냐면 떨어뜨릴까 봐. 소명 받았나? 예, 받았습니다. 제가 뭐 언제 뭐 수련회를 갔는데 뭐 그냥 갑자기 불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막 이런 막 얘기 다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의 열매를 통해 그냥 짐작할 뿐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그냥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용서와 관련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내 생각, 내 그냥 삶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뒤끝이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끝까지. 베드로가 형제의 죄를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여쭈자 예수님은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답변은 인간의 의지로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 힘듭니다. 그 인간 생각만 하면 막 그냥 오늘도 갑자기 은혜 받으려다가 자꾸 지금 용서하니까 그 안 좋은 일들이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은 벌써 마음이 지금 철판을 깔았어. 지금 뭐가 지금 은혜로운 것보다 지금 뭔가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의지로는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 요즘엔 뭐 그런 예화, 저는 뭐 예화를 잘 말씀 안 드립니다만, 그 손양원 목사님은 실제로 자기 아들 동인이하고 동신이, 그 두 아들을 여수 순천 그 공산 반란으로 인해서, 그때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같은 또래의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공산 청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들을 프린스턴까지 다 이야기되고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놀라운 그런 그 축복의 가정에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시 우리
그 여러 사람들이 그를 구제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이 그냥 탄원서도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올라왔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을 여러분 양아들로 삼은 거 아십니까? 그 원수 같은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들어가더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용서하고 받았지만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아들 삼고 나중에 그 사람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귀한 예화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 형제가 지은 죄를 용서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도 그래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위에 보는 연약한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뭐 가령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또 이번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계속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죄죠.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큰 죄를 졌지만 이런 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고 다 이런 거 영적인 다 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게 항상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주일날만 있는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그런 연약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넓은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예전에 아니면 지금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자꾸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또 압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근거를 지금 제시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채무, 즉 죄를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 함께 27절 말씀도 올라갑니다. 자,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지금 1만 탈란트를 지금 갚을 길이 없어요. 그 돈이 지금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요 6천 데나리온 하루 그 100달란트만 돼도 그런데 지금 1만 달란트는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도저히 그것을 용서받은 사람이 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 삶을 관통하는 삶의 기준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것도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그 죄사함을 받은 것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이런 속죄의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삶의 문제와 조건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단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한번 그 사람 마음에 이렇게 정죄해버리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용서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엄청난 채무를 탕감받은 종은 다른 사람이 지금 돼버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지금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비를 간구하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채권자로 자기가 지금 군림합니다. 그게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습에서 어떤 자비나 용서, 은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그야말로 오만과 가혹한 태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요즘에 제가 수리남이라는 그 연속극도 보고 지난번에 오징어 게임에도 보면 이게 지금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이 기독교를 희화화시켜 세상 문화가.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요즘 화가 안 나. 재밌게 봅니다. 아멘 아멘. 그냥 저런 사이비 목사도 있구나. 그러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지. 예전에는 아니 어떻게 도대체 영화나 이런 데서는 왜 하필이면 불교는 안 나오고 왜 계속 기독교만 나오는 거야. 특히 오징어 게임에서는 무슨 목사가 아니고 사기꾼인데 이번에 수리남에서 보니까 이건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마약 중독, 마약을 밀매하는 사람이고 또 장로가 또 여러분 거부 반응 일으키십니까? 아마 속으로 다 의로운 분노가 있을 거예요. 오죽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라는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핍박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희화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재밌게 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아직까지도 안 본 사람들은 꼭 보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타인을 용서한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받아서 그렇게 무자비한 종으로 바뀐다는 게, 이게 여러분 나쁜 사람이 꼭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보고 얘기합시다.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주인에게 이 탕감받은 자가 동료의 빛을 탕감해 줬다 그러면 만약에 주인에게 받은 그 은혜가 당연히 지속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바깥에서도 그 사랑, 그 은혜 조금이라도 실천해야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그 은혜로운 그런 용서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여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뜻을 본받아 실천한 종에게 분명히 호감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이 주인의 은혜와 뜻을 무시하자 주인은 그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거둬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 은혜를 은혜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도 걷어가시겠다는 뜻입니다. 무자비한 종들,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내가 한때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 전부 사이비 같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사랑을 행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예전에 우리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뭔가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뭐 맨날 기도만 거룩하고 자비로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바깥에서는 무자비하게 생활하고, 사람의 행위는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증명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용서하는 것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다시 우리가 돌아가 봅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범위를 극히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외경에 보면, 집회서 19장에 보면 벤사라는 2번의 용서가 나오고요, 구약은 보통 3번의 용서가 나옵니다. 이것도 많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3번씩 용서하는. 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용서하나요? 마음속으로 큰 사람 찾아보려면 한 수십 개 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묻는 건 나름대로 폭을 완전히 넓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가 연약해서 범죄할 때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의 신앙이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용서의 한계선을 완전히 철폐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크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심령들을 보면 이 용서하지 못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끝까지 용서하는 모형을 보여주죠. 무한대 용서입니다. 여러분 알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넣고 다 죽게 했어요. 죽어도 그만이야. 나중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노예 신사가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막 이가 북북 갈릴 거예요 아마. 만나면 진짜 내 눈에 앞에 나타나면 그건, 우리가 뭐 한 편의 드라마를 쓴다 그래도 다 죽여버리지 않겠어요. 나중에는 감옥 갑니다, 형들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흉년으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올 때, 그때 요셉이 그 형들과 조우하면서 그들을 끼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울고. 이게 용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좀 다른 높이의 차원에서 형제와 자매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볼 줄 알아요. 그때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우리 교회 교인들 주님의 눈높이로 자꾸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 실타래가 풀리는 거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이 편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천국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다른 거 뭐 좋은 음식 많이 먹는다고 해도 그게 맛있게 그게 뭐 먹어 들어가요? 다윗을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뮤지컬 그 다윗을 2번씩이나 가서 봤는데 이번에 2번째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같이 가신 우리 안 장로님 보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맞고 나서 쓰러진 다음에 필름이 끊겨가지고 영어를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도저히 이 귀에 안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데이빗이 왕이 돼 있더래. 그 동안에 주무신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저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좀 진지하게 막 보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제 피곤한 데다가 그걸 보려고 지금 꼭 가야 된다고 말이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필름이 끊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저는 은혜를 받은 게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용서하는 거예요. 무한대 용서입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올 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도 왔다 갔다는 표시만 하잖아요. 칼로 살짝 옷을 잘라내고 오잖아요. 또 한 번은 어느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이 그 굴속까지 쫓아오는데 사울이 잠이 들었어요. 그때도 용서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다윗이 시므이도 자기를 거스리고 자기를 공격했던 시므이도 용서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용서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 주님의 눈높이로 용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랍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문화가 우리 기독교를 희화화하는 일에 껄끄럽게 만들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내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내 삶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실히 느끼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사실 내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리미트 무한 용서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거룩한 철로 역정을 걸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과 과연 내가 동행하는 사람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형제가 내게 범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되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죄사함과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